삶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순간은 마음의 근심과 함께 물질적인 불안이 겹쳐올 때입니다.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재물이라는 것이 단순한 소유를 넘어 존재의 안정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밤이면 이런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달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아이들 교육비는 충분할까? 노후 준비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들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통장 잔고는 늘 여유롭지 않고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러한 고통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물음에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재물의 부족함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러한 고통의 뿌리를 일깨우고 바른 수행을 통해 복덕을 쌓아 재물은 또한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길을 알려줍니다. 법화경에서는 복덕을 지은 이는 어디서나 즐겁다. 지금도 즐겁고 나중에도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덕의 힘이 현세와 내세 모두의 기쁨을 불러온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복덕은 단순한 시주의 공덕에 그치지 않고 탐심을 놓고 바른 행을 실천하는 모든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재물운이 열린다는 것도 결국 복덕의 무입금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 불경을 가까이 하며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습관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속 깊은 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심는 행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불경의 구절 속에서 재물을 얻는 길을 탐욕의 충족이 아니라 인연과 업보를 밝히는 수행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보살행을 실천하며 자비의 씨앗을 뿌린 이는 설사 큰 재산을 쌓지 못하더라도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 복의 기운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재물운의 터짐입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일심으로 부처님을 염하면 이 삶에서도 복을 얻고 내세에서도 큰 이익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마음을 모아 염불하고 불경을 가까이 하는 삶 자체가 이미 복덕을 끌어오는 원력임을 일깨워줍니다. 부처님 말씀 속에서 밝혀지는 재물운의 비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바꾸는 근본적인 지혜입니다. 첫째, 재물은 탐욕이 아닌 나눔에서 비롯됩니다. 재물은 움켜쥘수록 사라지고 흘려보낼수록 다시 돌아옵니다. 물질을 베풀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는 자연스럽게 복의 흐름을 끌어들이게 되며 그 집안은 기운이 맑아져하는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나누는 손길은 곧 복덕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둘째, 재물은 업보의 흐름 속에서 맑아집니다. 과거의 인연 속에서 인색하거나 남을 해한 이는 가난의 과보를 겪게 되지만 선업을 지은 이는 풍요로움 속에 머물게 됩니다. 불경을 읽고 염불하는 습관은 이러한 업을 녹여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바른 정진을 게을리하지 않는 삶에서 재물의 길이 열립니다. 정토삼부경에서는 끊임없이 염불하는 이는 복덕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꾸준한 수행은 복을 쌓아 올리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잠들기 전 불경을 귀에 담는 것은 하루 동안 어지럽혀진 마음을 정리하는 일이자 알게 모르게 지은 탐욕과 성냄을 녹여내는 참회입니다. 그 참회가 깊을수록 집안의 기운은 맑아지고 재물은 쌓이는 데에 걸림이 줄어듭니다. 진정한 재물운이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해도 막힘이 사라지고 삶의 길이 밝아지는 흐름을 말합니다. 불경은 그 길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우리가 흔히 재물을 얻기 위해 발버둥칠 때 오히려 마음은 더 메마르고 손은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 말씀을 따라 작은 베풀물 실천하고 하루의 끝마다 불경을 염송하며 마음을 다스릴 때 삶의 바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얻게 되는 재물은 탐욕이 아니라 복덕의 열매로서 기쁨을 줍니다. 재물운이 터진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이기려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불경은 언제나 집착을 놓으라고 가르칩니다. 집착은 곧 고통을 불러오고 고통은 복을 가립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무소유의 뜻은 빈곤을 뜻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소유가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진 소유가 곧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가르침을 귀에 담으며 잠드는 이는 무의식 속에서도 탐욕을 덜어내고 자비의 기운을 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재물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재물을 얻는다는 것은 단지 주머니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이 원만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 인간관계의 평안,
건강한 몸과 마음이 모두 함께 어울려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귀 기울이는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내일의 복을 불러옵니다. 나누는 손길과 참회의 마음, 꾸준한 연불 속에 재물운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자라나 풍요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불경을 가까이하며 잠드는 삶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을 넘어 현실의 복과 인연을 새롭게 짓는 수행의 길이 됩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누워 계신가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오늘 밤 이 시간 동안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무의식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재물운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도 재물이 모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을 할수록 빚만 늘어나고 삶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연못을 보거라. 우리 고여있는 연못에는 이끼가 끼고 냄새가 나지만 맑은 샘물이 흐르는 연못은 언제나 맑고 깨끗하지 않느냐? 재물도 이와 같다. 움켜쥐고 가두려 하면 썩지만 흘려보내고 나누면 맑아진다. 이 가르침은 재물운이 막히는 가장 큰 원인을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모으려고만 하지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주려고 애쓰고 남에게 베푸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재물운을 막는 첫 번째 장애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인색한 마음은 가난의 씨앗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인색함은 단순히 돈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복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문을 굳게 잠근 집에 손님이 들어올 수 없듯이 인색한 마음에는 재물의 기운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장애는 과거의 업장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지금 재물운이 막힌 것도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과거생이나 이번 생의 초반에 남의 것을 탐냈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했거나 가난한 이를 무시하고 업신여겼다면 그 업이 지금 재물운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행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악업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업을 쌓기 시작하면 업장은 점차 소멸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촛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선한 행을 쌓으면 악업의 그림자도 사라집니다.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연불입니다. 아미타경에서는 부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이 소멸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부처님을 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십시오. 처음에는 입으로 소리내어 염하다가 점차 마음속으로 고요히 염하십시오. 그 연불 소리가 여러분의 무의식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과거의 업장을 씻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장애는 탐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물을 간절히 원하면 재물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탐욕이 클수록 재물은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금강경에서는 욕심이 많으면 마음이 흐려지고 마음이 흐려지면 지혜가 가려진다고 가르칩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은 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급하게 돈을 벌려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조급하게 투자하려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탐욕은 눈을 멀게 만들어 재물의 진짜 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농부가 씨앗을 뿌린 후 매일 땅을 파헤쳐 싹이 났는지 확인한다면 어찌 되겠느냐? 씨앗은 자랄 수 없을 것이다. 재물도 마찬가지다. 조급하게 결과를 바라지 말고 묵묵히 선업을 쌓으며 기다려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네 번째 장애는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난을 환경 탓, 부모 탓, 사회 탓으로 돌립니다.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어. 좋은 기회를 만나지 못했어. 운이 없어 하며 불평합니다. 이러한 원망은 재물운을 가장 빠르게 차단하는 독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환경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환경을 만듭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복은 찾아오고,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났어도 원망하며 살면 복은 떠나갑니다. 원망을 멈추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비록 적은 월급이라도, 비록 작은 집이라도 그것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자석과 같습니다. 5번째 장애는 게으름입니다. 아무리 복이 찾아와도 게으른 사람은 그 복을 잡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진하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진이란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른 길을 꾸준히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염불하는 습관, 하루 일과를 성실히 해내는 태도,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모두 정진입니다. 이러한 정진의 에너지가 쌓이면 재물운의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6번째 장애는 의심입니다. 과연 이렇게 하면 정말 재물운이 좋아질까? 불경을 들으면 정말 복이 올까? 하는 의심은 수행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화엄경에서는 믿음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염불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이 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장애는 시기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돈을 버는 거야?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잘 사니 억울해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기심은 자신의 복을 깎아먹는 도끼와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복을 기뻐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이 온다. 이를 수의공덕이라고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의 에너지가 여러분에게도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8번째 장애는 불규칙한 생활입니다. 재물운이 좋아지려면 삶의 리듬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며 식사 시간도 불규칙하고 생활이 무질서하면 기운이 흐트러집니다. 흐트러진 기운 속에서는 복이 머물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특히 잠들기 전 불경을 듣는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이러한 규칙성이 삶의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 속에서 재물운이 자리를 잡습니다. 9번째 장애는 말의 업입니다. 험담,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상처 주는 말은 모두 복을 갉아먹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가난해, 우리 집은 항상 이래 하는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살면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나는 점점 풍요로워지고 있어. 부처님의 가피로 복이 흘러들어오고 있어.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자주 하십시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10번째 장애는 참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누구나 과거에 잘못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참회는 과거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하십시오. 오늘 제가 지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부처님 전에 참회합니다.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참회의 시간이 여러분의 업장을 조금씩 녹여내고 재물운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재물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맑아지면 재물도 맑아지고 마음이 열리면 재물의 문도 열린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 장애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 자리에 복이 채워질 것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지만 어느 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전부인 동전 한 잎으로 기름을 사서 등불을 켜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그날 밤 큰 바람이 불어 모든 등불이 꺼졌지만 그 가난한 여인이 켠 등불만은 꺼지지 않고 밝게 타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그녀의 마음이 진실했기 때문이다. 적게 바쳤어도 진심을 다했으니 그 공덕은 천금보다 크다. 이 이야기는 나눔과 베풀미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입니다. 억지로 주는 1000만 원보다
기쁜 마음으로 주는 천원이 더 큰 복을 만듭니다. 법화경에서는 보시는 복의 씨앗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보시란 물질뿐 아니라 미소, 친절한 말, 따뜻한 위로 모두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나눌 때마다 우주의 풍요로운 에너지와 연결되고 그 에너지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줘? 내가 부자가 되면 그때 베풀지.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난하기 때문에 베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베풀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어렵더라도 무언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웃는 얼굴로 이웃에게 인사하는 것, 힘든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는 것,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모두 베풀입니다. 이러한 작은 베풀들이 쌓이면 큰 복이 됩니다. 증일화 암경에는 구체적인 보시의 8가지 공덕이 나옵니다. 첫째, 보시하는 사람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습니다. 둘째, 착한 사람들이 가까이 옵니다. 셋째, 좋은 명성을 얻습니다. 넷째, 사회에서 존경받습니다. 다섯째, 하늘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섯째, 재물이 저절로 모입니다. 일곱째,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여덟째, 죽어서도 좋은 곳에 태어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여섯째의 공덕입니다. 재물이 저절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베풀면 손해를 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베품은 재물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베풀면 인색한 마음을 녹입니다. 인색함은 마음을 경직시키고 에너지의 흐름을 막습니다. 베풀기 시작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열립니다. 열린 마음에는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둘째, 베풀면 좋은 인연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우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인연이 도와줄 것입니다. 재물은 사람을 통해 흐릅니다. 좋은 인연이 많을수록 재물운도 좋아집니다. 셋째, 베풀면 우주의 순환 법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나무는 열매를 맺어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 열매는 새들의 먹이가 되고 씨앗은 흙에 묻혀 다시 나무가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환입니다. 우리도 이 순환의 일부입니다. 받은 것을 흘려보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다. 손을 펴고 내려놓아야 새로운 것이 그 손에 담긴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켜쥐고 있으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지만 흘려보내면 계속 흘러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베풀어야 할까요? 첫째, 정기적으로 보시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매달 수입의 일부를 떼어놓고 어려운 이웃이나 절에 보시하십시오.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0원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쁜 마음으로 주십시오. 억지로 주거나 아까워하며 주면 그 베풀매는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내가 복이 있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주십시오. 그 기쁨의 에너지가 복으로 돌아옵니다. 셋째, 조건 없이 주십시오. 이만큼 주었으니 나중에 돌려받을 거야 하는 계산을 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베풀문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무주상보시, 즉 상 없이 베푸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을 만듭니다. 금강경에서는 보살이 보시할 때 상에 머물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준다는 생각, 상대가 받는다는 생각, 무엇을 주었다는 생각조차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때 그 베풀문 완벽해집니다. 넷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큰 금액을 베풀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오늘은 거리의 노숙인에게 빵 하나를 사주십시오. 내일은 이웃의 독거노인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 드리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큰 복덕이 됩니다. 다섯째,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십시오. 멀리 있는 불쌍한 사람을 돕기 전에 가까이 있는 부모님, 가족, 이웃을 먼저 돌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곳에서의 베풀림이 가장 진실합니다. 여섯째, 보이지 않는 베풀림을 실천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선행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베푸는 것이 더 큰 공덕입니다. SNS에 올리거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일곱째, 지혜롭게 베푸십시오.
무조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술 마시는 사람에게 술값을 주거나 도박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진정한 베풀미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베푸십시오. 여덟째, 물질뿐 아니라 두려움 없음을 베푸십시오. 불교에서는 무외시 우우에 있으라고 합니다. 겁에 질린 사람을 위로하고 불안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풀면 돈이 들지 않지만 가장 큰 복을 만듭니다. 아홉째, 진리를 베푸십시오. 법시바 아스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감동받았다면 힘든 친구에게 이 방송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것도 큰 베풀미입니다. 열째, 회양하십시오. 베풀물 실천한 후에는 그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리십시오. 제가 오늘 지은 이 작은 선업의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이르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공덕은 무한히 확장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베품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형태를 바꾸어 반드시 베푼 사람에게 돌아온다. 여러분이 오늘 베푼 친절은 내일 여러분에게 기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눈 재물은 내일 더 큰 풍요로 돌아올 것입니다. 재물운을 원한다면 먼저 나누십시오.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나눌 수 있는 미소가 있고 따뜻한 말이 있고 시간이 있고 관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베풀매의 재료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나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누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베풀겠습니다. 이 다짐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땅에 떨어진 금덩이를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독사가 있다. 제자들도 독사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뒤따라오던 한 농부가 그 말을 듣고 확인해 보니 금덩이였습니다. 농부는 기뻐하며 금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곧 그 금덩이의 주인이 나타나 농부를 도둑으로 몰아관가에 끌고 갔습니다. 농부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제야 부처님께서 독사라고 하신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재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재물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얻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독사가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없이 바른 수행 없이 얻은 재물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물이 독사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염불과 감사의 수행입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일심으로 부처님을 염하면 현세에서도 복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염불은 단순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로 만드는 수행입니다. 염불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정화됩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자비, 지혜, 평화가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맑아진 마음이 재물을 바르게 대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잠들기 전 염불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천천히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십시오. 처음에는 소리내어 100번 정도 염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리를 낮추어 50번 정도 염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염불하십시오. 언제 잠이 드는지도 모르게 염불 속에서 잠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잠들면 무의식 속에서도 염불이 계속됩니다. 정토삼부경에서는 잠들 때 염불하며 잠드는 사람은 악몽을 꾸지 않고 깨어나면 상쾌하며 하는 일이 순조롭다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천한 후 삶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사업이 잘 안 되어 빚만 쌓였는데 매일 밤 염불하며 잠들기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좋은 거래처를 만나 사업이 일어섰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직해서 구직 활동을 하던 중 염불 수행을 시작했고 3개월 후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염불의 힘입니다. 염불은 우리의 업장을 녹이고 마음을 맑게 하며 좋은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부른 사람은 이미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염불과 함께 감사의 수행도 중요합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복을 차단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복의 문을 활짝 엽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일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붕 아래서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찾다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더 많은 복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은 풍요의 마음이고 풍요를 느끼면 풍요가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재물이다. 지족주주, 즉 만족을 아는 마음은 진정한 부자의 마음입니다. 억만금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이고 적은 것을 가져도 감사하면 부자입니다. 감사 수행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큰 일에만 감사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숨을 쉴 수 있음에, 물을 마실 수 있음에, 햇살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증일 암경에서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큰 복이 온다고 가르칩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듯이 작은 복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큰 복이 찾아옵니다. 염불과 감사를 함께 실천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오늘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일할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염불과 감사를 결합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염불로 마음이 맑아지고 감사로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맑고 풍요로운 마음에는 재물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또한 재물을 얻었을 때도 감사와 회양을 잊지 마십시오. 돈이 들어왔을 때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의 가피로 이 재물을 얻었습니다. 이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나와 가족,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재물이 독사가 아니라 약이 됩니다. 재물이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도구가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보살은 재물을 얻되 재물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재물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물을 얻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지 말고 복으로 사용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염불 수행을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십시오. 아침 일어나서 10분, 저녁 잠들기 전 10분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십시오. 규칙성이 힘을 만듭니다. 둘째, 횟수를 정하십시오. 처음에는 하루 108번으로 시작하십시오. 익숙해지면 점차 늘려 1000번, 10,000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횟수를 세기 위해 염주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셋째, 진심으로 하십시오. 입으로만 염불하고 마음은 딴 곳에 있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아 염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의 의미를 생각하며 염불하십시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배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염불하십시오. 넷째, 꾸준히 하십시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최소한 100일은 꾸준히 하십시오. 100일 염불 수행을 마치면 분명한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다섯째,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정말 재물운이 좋아질까 하는 의심은 수행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십시오. 화엄경에서는 믿음이 없으면 공덕도 없다고 합니다. 여섯째, 회양하십시오. 염불을 마친 후에는 그 공덕을 회양하십시오. 제가 오늘 지은 염불의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이르러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재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이 풍요를 얻기를 바라옵니다. 일곱째, 실천과 함께 하십시오. 염불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염불하며 다짐한 것을 실천하십시오. 나누겠다고 다짐했으면 나누고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했으면 성실히 사십시오. 염불과 실천이 함께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구하는 자에게 오지 않고 자격 있는 자에게 온다. 염불과 감사의 수행은 우리를 재물에 자격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마음이 맑아지고 행동이 바르게 되고 인연이 좋아지면 재물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잠들기 전 10분만이라도 염불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100일 후, 1년 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스스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재물운을 여는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가르침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무의식 깊은 곳에 이 지혜를 새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째, 재물운의 첫 번째 열쇠는 마음의 장애를 제거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인색함, 탐욕, 원망, 게으름, 의심, 시기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관대함, 만족, 감사, 정진, 믿음, 수의의 마음을 키우십시오. 둘째, 나눔과 베풀음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적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소, 친절, 시간, 관심 모두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무언가를 나누십시오. 그 나눔이 복의 씨앗이 됩니다. 셋째, 염불과 감사를 생활화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식사할 때, 잠들 때 염불하십시오. 하루에 최소 108번은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감사할 일을 찾으십시오. 넷째,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며 규칙적으로 생활하십시오.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며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바른 삶이 복을 부릅니다. 다섯째, 참회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것을 참회하십시오. 과거의 업장을 씻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십시오. 여섯째, 인연을 소중히 하십시오.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수행하는 이들과 친구가 되십시오.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이웃을 돌보십시오. 좋은 인연이 재물을 부릅니다. 일곱째, 인내하십시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100일, 1년, 3년을 내다보고 꾸준히 수행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오늘 밤 이 시간이 여러분 재물운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미소 지으며 나무 아미타불을 3번 염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라고 다짐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며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기회를 찾으십시오. 점심시간에는 잠깐이라도 고요히 앉아 호흡을 고르며 염불하십시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이 방송을 다시 들으며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잠드십시오. 이렇게 100일을 실천하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관계가 개선되며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물의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부처님, 오늘 밤 저희는 부처님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재물운이 탐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맑은 마음과 바른 행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디 저희가 이 가르침을 실천하여 재물의 복을 얻게 하소서. 저희의 인색한 마음을 녹이시고 너그러운 마음을 주소서. 탐욕을 내려놓고 만족을 알게 하소서. 원망을 버리고 감사하게 하소서. 게으름을 떨치고 정진하게 하소서. 매일 염불하며 부처님을 생각하고 매일 나누며 복을 짓게 하소서. 바르게 살아 업장을 씻고 꾸준히 수행하여 재물의 길을 열게 하소서. 이 재물을 얻어 나와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어려운 이웃을 돕게 하소서.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이 재물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편안히 잠드십시오. 이 연불 소리와 함께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무의식이 이 지혜를 받아들이고 내일 아침 새로운 사람으로 깨어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재물의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풍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라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